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276명 모두가 육지에 무사히 상륙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배는 산산이 깨어졌지만 바울의 말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배에 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남은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28장,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육지에 오른 276명의 이야기, 특별히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섬은 멜리데라. 네, 28장의 앞부분은, 서론 부분은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약 3개월 가량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8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시금 항해를 시작한 바울의 모습,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 그리고 도착한 그 로마에서의 약 2년의 시간을 지내는 바울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276명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당시 멜리데라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몰타라 불리는 관광지로 유명한 섬입니다. 현재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른쪽 아래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이 크레타 섬, 즉 그레데 섬입니다. 거기서 출항한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조난을 거듭하게 되었죠. 거센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서 항해 아닌 항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었고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살기를 포기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이었죠. 그런 시간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왼편 네모섬 보시면 몰타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도를 잘 보십시오. 지도를 잘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 바울은 로마를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거였죠.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 즉 로마의 바로 턱밑, 왼편 위에 보시면 세모로 표시한 로마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신속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마도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냈더라면 절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로마에 가까이 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혹은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미련한 선택으로 인하여, 그리고 풍랑으로 인하여 자칫 바울의 걸음이 묶일 수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풍랑도 사람들의 어리석음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설 수 없었던 거죠.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바울의 꿈, 바울의 소망을 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광풍에 휘말려 조난을 거듭하는 그 시간, 바울 역시 그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로마 가까이, 더 빨리 로마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분명 고통스러운 순간들,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지나고 보니까, 그 풍랑 속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사단의 세력은 거센 바람을 일으켜서 바울이 탄 배를 저 멀리 아프리카 땅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려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사단의 세력은 거센 파도를 일으켜서 바울을 다시금 떠나왔던 곳 가이사라로
떠밀려 돌려 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주의 성령이 정확하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바울의 목적지인 로마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걷던 세력도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에 모진 파도가 일어날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만은 마십시오. 너무 일찍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여전히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분명 이 바람이 잦아들면 더 놀라운 주의 인도하심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 풍랑이 가라앉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해서 바라기는 모든 순간 비록 광풍이 여전히 매섭게 불어오고 있다 할지라도, 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휘청거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그런 묵직함이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이, 이 지명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멜리데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피난처였다는 겁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그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위하여서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아직도 힘겨운 풍랑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곧 잠시 후에 나타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하며 조금만 더 버텨낼 수 있는, 조금만 더 견뎌내고 조금 더 힘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특별히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피난처, 누군가의 피난처일 수 있기를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선한 배에서 살아남은 276명을 특별히 불쌍히 동정하여서 불을 피워줍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지금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차가운 날씨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늦가을 혹은 초겨울 정도였을 겁니다. 게다가 276명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 그대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헤엄쳐서 바다를 빠져나온, 겨우 물에서 살아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온몸이 다 젖은, 모두가 기진백진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추위와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따뜻한 불을 피워 주었던 겁니다. 동정하여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 헬라어로 필레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로 우정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친절, 인류의 자비함,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친절. 지금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추위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이 조난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워준 이 모닥불은 추위로 떨고 있는 조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추위에 오돌거리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잔뜩 먹을 것 준다고 해서, 산의 진미 준다고 해서 그것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먹을 것이 아닙니다. 추위로 차가워지고 굳어진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불이 가장 절실했습니다. 해서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피워준 이 작은 불은 조난자들을 향해 베풀 수 있는 그들의 가장 적절하고도 그리고 최선의 최고의 최대의 친절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불은 섬 주민들의 친절의 증표였습니다. 자비함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 어떤 친절을 베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친절을 베풀고 있을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베풀고 있는 친절의 증거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긴 요즘은 친절을 베푼다라고 인정받기는커녕 손가락질만 당하지 않고 욕만 먹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가끔 이렇게 등장하는 교회에서의 감염의 소식들, 그런 기사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접해보면 이제 댓글 보기가 무섭잖아요. 그 댓글이 그냥 하도 살벌해가지고 그 댓글만 보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말했다가 누구한테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시대 분위기를 우리 엿보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그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창성교회 공동체는 어떤 친절을 베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바라기는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 친절의 증거들이 더 많아지고 더 선명해지기를, 그리고 세상도 교회가 베푸는 그런 친절의 증거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서 이 일에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해서 올 한 해 성탄원금은 연탄은행에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의 작은 보탬, 정말 작은 그런 친절을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불을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와서 불에 던집니다. 사실 바울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사실 바울도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 곁에서 몸을 녹이고 싶었을 겁니다. 게다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잔뜩 커진 이 배 안에서의 바울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바울도 백부장 옆에서 혹은 선장, 선주 옆에서 따뜻한 불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몸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라도 아무도 바울에게 너 왜 거기 있니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뜻 일어나서 일행을 위해서 먼저 나무를 더 가져와서 불에 던집니다. 더 불을 키웁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묵상하며 마태복음 20장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사람, 먼저 섬기는 사람, 먼저 베푸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 주께서 큰 사람, 으뜸 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크게 만들어 보려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앞선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양육한다면 주께서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큰 사람, 으뜸되게 하실 겁니다. 바울이 그 모습으로 지금 먼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먼저 섬기는 모습으로 나무를 가져다 불 속에 던지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죠. 나뭇가지 사이에 웅크려 있던 독사가 불기운에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어떤 이는 이 본문을 묵상 해석하면서 이 뱀에 물리고도 바울이 죽지 않은 것 보니까 바울을 문 이 뱀은 실제로는 독이 없는 뱀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과학적이고 해석 객관적일 수 있는 의사인 누가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뱀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 분명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맹독을 가진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이 섬 주민들의, 원주민들의 반응도 누가의 판단을 지지하죠.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네. 바울을 물고 있는 그 뱀을 발견하고 바울이 죽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말로 독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아주 못된 죄를 범한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풍랑에서 살아남은 다른 죄수들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으로 여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풍랑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신으로부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된 것으로 해서 이제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혹은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불행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그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신이 내게 벌을 준 것이라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곤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거나 하면은, 집에 아이들이 뭐 힘든 일을 당하거나 하면은, 집이건 교회건 걱정거리가 생기면 혹 나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 신이, 주께서 내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모든 사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시죠.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안 좋은 일, 그것이 나 때문이거나 혹은 다른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누구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서 그 일, 그 사건, 그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너무 나를, 자신을 탓하거나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읽죠.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분명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을 것으로 알았는데 정작 바울은 너무나 태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손에 먼지를 떨어버리듯 뱀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독사에 물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여전히 로마에서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서 그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독도, 어떤 사건도 사고도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뱀을 떨어버립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뒷부분만 이렇게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좀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밑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세상의 악함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왜? 주님이 지키시기에. 주님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런 표적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지키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저 여러분 복된 은총 가득한 하루하루이길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근데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대로 바울이 전혀 해를 입지 않습니다. 붙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해서 원주민들이 놀라게 됩니다. 해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하여 신이라 라고 신으로 여깁니다. 물론 여기서 본문에서 말한 신이라, 신으로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진짜 신으로 여기게 되어서 신으로 숭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 신의 돌보심을 받는 특별한 사람,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지금 바울을 신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신으로부터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거친 풍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험을, 자연의 이치를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해서 특별한 신의 돌봄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물론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원주민들의 이런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각별한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냐, 하나님의 아주 각별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문이 이 멜리데 섬 전체에 퍼집니다. 바울이 신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쫙 섬에 퍼져요. 그때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초대하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는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해서 짐작하기로는 이 사람은 로마에서 건너온 로마의 총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왜 초대했는지 그 이유가 그 다음 절 8절에 드러나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네,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열병은 지금으로 해석하면 말라리아로 해석합니다. 근데 후에 1887년경에 의학자들이 이 섬의 말라리아 열병의 원인이 이 섬에서 생활하는 젖소들, 염소의 저주로부터 이 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치료법도 예방도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열병으로 이 지역은 고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학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술,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닌다든가 하는 주술을 통해서 신의 그런 돌보심, 신의 치료를 바란다거나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은 신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버블리오가 자기 아버지도 그럼 그런 신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바울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대대로 부친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본문은 바울이 그 당시처럼 무슨 주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라고 분명히 누가가 기록해요. 이 병을 고친 치유의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여하튼 열병과 이질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죄다 몰려와서 그들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왜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었는지, 왜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뱀의 독사에 물리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뱀에 물리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섬의 병자들을 고치기 위한, 버블리오의 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섬의 병자들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도와서 이후에 바울로 하여금 로마까지 항해를 가능하게 돕습니다. 그 부분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다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목적지 로마 가까이 오게 된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한숨부터 쉬죠. 낙심하게 되죠. 불평하고 때론 분노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풍랑이, 이 인생 바람이 더 빨리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풍랑이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모든 순간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분명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 진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VVVIP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인정하게 될 날이 속히 올 겁니다. 곧 올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신의 돌보심, 신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또 한 주간, 마음 든든한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